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장 간교한 것은 이제 뱀이 아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뱀은 계시록에서 사탄이라 그렇게 마귀라 이렇게 부르는 어떤 실체에 우리가 아는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뱀의 어떤 뭐랄까 덧입혔다 하나요? 이거를 칭해지도록 뱀으로 칭해지도록 뱀으로 인해 따라고 하도록 아마 사탄이 간교를 베풀었다 이래 보는 거죠. 뱀이 희생입니다. 희생. 지금 우리가 2012년을 기준 내서 인류사에서 가장 간교한 실체를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1500년 동안 교황제도가 인류사에서 있었다. 교회 이름으로 있었다. 간교하기 이를 데 없죠. 어떻게 교황제도가 교회 이름을 잃을 수 있나요? 간교합니다. 그 간교함을 드러내는 현재 2020년 현재의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고 간교함을 드러내는 연대, 어떤 연도,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부정선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것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하나의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내용으로 날짜를 하나 기억하려고 그래요. 또 가장 간교하다 하는 그 말씀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이 2020년 11월 20일이거든요. 11월 22일. 이날을 우리가 기념을 할 수 있는 날이 왜 기념을 해야 되냐면은 두고두고 기념해야 됩니다. 2020-1122잖아요. 2020-1122. 오늘 지나면 이제 다시는 이렇게 부를 날이 없습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교황의 하나의 제도에 있는 어떤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이 예수의 이름을 계명을 해야 좋겠다. 1517년 이후의 예수의 행적을 지금 모든 세계사 기록에서 사탄회로 계명되기를 강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행적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이 완전히 사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이게 지금 사람들에서 오라네를 영어로 하면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우리가 볼 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바꾸는 게 우리가 뭐 마음대로 바꾸자 해서 뭐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분명히 기뻐할 겁니다. 이런 걸 부르짖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존칭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탄이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번복이 되도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우리는요, 그걸 기뻐하는 쪽으로 사탄해로 부르게 하자 하고, 그래서 전 인류가 이제는 사탄해라 하는 이 정체를 드러내는 이 강교함의 극입니다. 최극의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이 이제 드디어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데 2020-1122부터 우리가 지금 이걸 강구하는 날짜로 우리가 표현한다 이래 봅니다. 마침 또 거기에 요것을 하기에 적당하게 유튜브에 있는 이 함께 천국 가는 운정 참전교회 아직 경기도에 파주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그 목사님인데, 한국교회가 꼼짝없이 무너지는 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는 표현을 한 것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2020-1122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긴장하는 그런 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예 예배가 아니죠. 3개월, 6개월. 아니 그냥 중단 명령이 떨어지죠. 중단 명령이 오는데, 근데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을 시급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꼼짝하지 못할 법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스크에 정신없이 마스크도 신경 쓰고 있을 때에 엄청난 법이 이미 시행되었어요. 국회에서 뭐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발표하면 끝나는, 이 세상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이, 한국교회를 죽이는 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는 약칭.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법이죠. 그런데 2020년 올해죠. 9월 29일 날에 일부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고 10월 13일, 지난달 10월 13일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12월 30일에는 굉장히 또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출입자 명단 및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보이시죠? 출입자 명단 및 마스크 착용. 마스크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마스크 착용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다 이럴 때 큰 문제가 발생돼요.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인 중에 마스크 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청년이나 학생,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찍었다. 찍어서 고발당했다. 그럼 벌금 10만 원이겠죠. 문제는 그 사업장 장소는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렇다면 사업장에는 간단하게 돈 물르고, 또 돈을 벌금을 물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는 굉장한 정확히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마스크 착용 이 문제, 또 그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또 출입자 명단 작성,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서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되었을 때에, 말하다 보면 또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추궁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 판단인 거죠. 자기들 판단. 이게 거짓이다.
판단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폐쇄 명령을 확 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그러면 52조 1항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해당 업소가 폐쇄당합니다. 폐쇄. 자, 어떤 건가 찾아보십시오.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 2조, 2항, 2조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 마스크 당사자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는 10만 원 벌금 물지만 그 해당 장소나 시설 만약에 교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장소나 시설에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답니다. 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제로. 장소 시설의 폐쇄는 우리 교회 폐쇄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폐쇄 당할 때는 우리 교회가 3주 폐쇄 당했거든요. 요즘입니까? 3주 폐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우한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법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8.15 집회 때 가서 즉 이 파주 지역에 우한 코로나를 확진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론으로 우리는 폐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를 3개월 정도 또 내려 3개월 정도 우리 억울하잖아요. 3개월 동안에 교회가 예배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영업장들은 3개월이면 다 나갑니다. 교회가 3개월 동안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배를 강행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3개월 운영 중단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를 명한다. 명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 언제요? 9월 29일 날에 이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니, 법이 통과가 아니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설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래 됐다. 제가 폐쇄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근데 석 달 동안이에요. 석 달. 석 달 동안 운영 중단 내렸습니다. 운영 중단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배 계속 드리기 우리 억울하다. 그러면요, 아예 시설물을 폐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만약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니 마스크 안 낀 사람 한두 명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명단 기록하는데 뭐 누락되거나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명단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악용하면 난 싫다고. 그랬을 때에 이걸요, 그대로 바로 그냥 시설 3개월 중단. 우리 억울하다, 우리 예배 드린다. 시설 폐쇄. 교회 폐쇄당해요. 자, 보십시오. 이 중국이 어떠한 겁니다. 우리 중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히고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포크레인으로 박살내는 거 보셨죠? 예,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모든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지금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말만 하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 때문에. 법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두 번째 해당하죠.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 게시물을 딱 붙였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폐쇄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법에 의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1번 해당 영업소의 간판, 교회의 간판, 중국교회 뜯는 거 보셨죠? 그 밖에 영업 표시 등의 제거, 삭제, 십자가 제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교회의 간판을 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업무상 관계자들이 이것을 조용하게 말해주잖아요. 그 관계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비밀 누설죄가 또 이것도 이게 만들어졌어요. 9월 29일 날에. 그러니까 꼼짝없다고 우리 말도 못하고 또 언론에도 이 관계자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이깁니다. 꼼짝
꼼짝없이 걸렸어요. 꼼짝없이. 그들은 아니 그냥 지금 시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헬스장할 때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방역법 어긴 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공문들을 보면 언론인들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항상 붙여요. 처음에는 그게 왔잖아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려라. 자, 그때 우리가 예배 드려서 온라인 예배 드려서 우리 교인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팀들 모였습니다. 예배 팀들 그날에 23명 모였습니다. 23명 방역팀 있지 않습니까? 방역팀 또 찬양팀, 기도팀, 성경봉독, 설교자 또 우리 미디어팀 23명 모였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폐쇄상이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제시하냐면 사진을 제공합니다. 사진도 제가 보여준 거죠. 우리 그때 설명할 때 23명이 다 한 게 아니다. 방역팀들 있고 한데 이 예배당 안에는 11명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준비가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11명이 이게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면 예배라고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걸 폐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이 얼굴 쳐다보고 있다고 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11명이 대면 목사 얼굴 보고 있지 않냐? 한 명이 목사님 얼굴 보고 있어서 대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20명 나와요. 20명. 근데 50명.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50명 모이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공문을 보세요. 온라인, 비대면 항상 붙습니다. 사실 한 명도 목사님 얼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래 해봐라. 우리는 억울해서 우리는 1인실 들어가겠다. 그리고 잘 들어라. 우리는 이 파주시에 50군데를 집어서 모든 아파트 입구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 경의선 지하철의 앞에 거기서 우리는 1인실 들어간다. 제목은 다른 게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방역법 어긴 것도 없는데 교회를 폐쇄한 최정환 파주시장은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이름 걸어봐요. 우리 고발당해요. 또 아주 그냥 행정소송을 오랫동안 우리 고통당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들이 저도 가만히 있느냐? 그게 잘못된 거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법이 시행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감염법이 시행됐어요. 이 연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한국교회가 이제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 초에는 3월 4일 5일에는 이 검역법이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장 먼저 대형교회는 박살나게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많이 걸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한 명만 바라보면 방역법에 걸리고 검역법에 걸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면 마스크 조금만 안 끼잖아요. 한 명만 안 껴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교회에 예배도 아예 예배가 아니죠. 3개월, 6개월 아니 그냥 중단 명령이 떨어지죠. 중단 명령이 오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 이게 뭐 큰 죄냐?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십자가 뜯기고 그리고 교회 간판 다 내려야 되고 자기들이 교회요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중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법이 이미 시행 자기는 다 해놨어요. 지금 들고 일어나지 않냐고.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뭡니까? 여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바꿔서 나중에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한 2, 3분 남아나고 끊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외치는 절규 지금 일어나라 한데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교회가 일어설 때를 이미 놓쳤죠. 벌써 1년 전에 일어나려면은 1년 전에 우리가
광화문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앞에서 교회들이 모일 때 5개월 동안 모였는데 그때 일나지 않으면은 그 이제 때다 말이죠. 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목사님에게, 정가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교회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꼼짝도 안 했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꼼짝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일어서라. 일어설 힘도 없고 시기도 이미 늦었고. 제가 지금 목사님 그 강의를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서로 간에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아주 참 비참한 때를 교회는 맞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예측이 빗나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환란과 환란이 도치에서 일어날 것이고 서로 간에 참 살아가겠다고 자기들은 그런 정당방위라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가장 강교한 자의 술수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바른 교회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이 우리가 일어서서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제도를. 어떤 제도를 우리가 소개하냐면은 이 제도죠.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진성 앞에 경제 종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방주 형태가 된단 말이죠. 방주 형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방주잖아요. 배 모양. 배 모양이 되어서 그게 진성 앞에 경제종사들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 방주에 들어가는 개인의 그 어떤 흐름, 그 흐름을 위해서요, 제도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이제 하나의 복음을 완성시켜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각 나라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나라 역사, 그걸요, 그 나라 역사로 하나의 정체성을 잡아야 되는 이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나라는 단위, 국가 단위에. 그래서 교회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국민들과 더불어서 고백하는 이런 복음을 형성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했지만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를 사탄회로 분명히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지금 예수회로 행주원에 해서 지금 영어로 욕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란 이름의 영어는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 땅에 든 예수님의 이름을 사탄으로 붙어지는 이 사탄해로 바꿔가지고 예수 이름을 예수해라 하는 이게 뭐 참 생각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이 사탄해의 모든 행적의 기록을 세계사 기록을 다 바꿔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호칭하는 그 언어에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 이름에 그냥 그대로 묻혀놔야 돼.
그래서 이걸 고민해야 돼요. 고민. 예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이런 말이죠. 정부나 정권이 어떤 세력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방주의 기능으로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국가의 전체적으로 해서 역사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개인이 들어간다면은 누가 그를요, 그 개인을 누가 해칠 수 있고 어느 조직이 그를 해칠 수 있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어떤 방어책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뭐 일어선다 해봐야 결국 일어선데 알고 보면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자리에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만큼 강경합니다. 그만큼. 마치겠습니다.